설교의 제목, 과연 나는 변화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저 자신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에 비교하면 그렇게 많이 변화된 모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30년 전에 생각했던 그 문제, 여전히 지금도 그 문제를 종종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연 나는 30년이라는 세월 속에 변화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저에게 던지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 지하 묘지에 영국 성공회 목사님의 무덤 앞에 비석에 몇 가지 내용이, 의미 있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상상력의 한계가 풍부할 때, 한계가 없을 때, 한계 지점이 없을 만큼 나는 젊었을 때 꿈이 있었다. 그때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그 꿈을 상상 한계 속에서 찾았는데, 나이가 들고 어느 날 지혜를 내가 얻었다고 생각되어질 때를 돌이켜보니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아니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시야가 조금 상상력의 한계가 좁혀졌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나라와 내 나라를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영국이죠. 그런데 시간이 황혼의 나이가 되어서 내 나라를 바라보니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았다. 이제는 황혼 나이에 마지막 변화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내 가족을, 가장 가까이 근접거리는 가족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는 죽음의 침상 위에서 돌이켜보니 아무도 가족이 변화되거나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는 죽음을 맞이하기 이와야 자리에 누운 그 상태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깨달아졌습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가족도 변화가 되었고 내가 사는 내 나라도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 변화가 되었을지, 이런 묘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은 세상이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부터 출발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 이 변화를 성경에서는 심령을 새롭게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오직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령이 무엇이죠? 심령. 여러분, 심령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심령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마음. 그래서 이 심령을 밭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령이 밭이다. 이 밭 속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영, 복음, 씨앗이 내 심령 속에 그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완전합니다. 그럼 불완전한 것은 무엇인가? 밭이지요. 밭이. 성경에는 4가지 종류의 밭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돌밭, 가시덤, 풀밭. 4가지 종류의 밭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밭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어디냐면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남으로부터. 이 거듭남은 태어나는 순간에 정지된 것이 아니라 계속 거듭남은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 생명이 태어나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새롭게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구원의 출발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점진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한순간에 쑥 커버린 것이 아니라 조금씩. 종종 우리는 어린아이 자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은 잘하는지 잘하지 아니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매일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랜만에 보면 너 많이 컸구나. 잘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우리의 요구와 기대는 한순간에 완전한 새로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심령을 새롭게 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으로 정지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으로 정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데 지금도 일하시며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변화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 성령님은 신원교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로마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 그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회복해 하신다. 회복한 일을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돼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하는 데는 밭이 있고 그리스도 영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밭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밭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 사역 속에는 중요한 인격이 하나 필요합니다. 뭘까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 앞에서 인내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지금도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율법 아래 갇혀져 있는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해서 메시아의 주파수를 계속 보내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을 훨씬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을 적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주에 변화된 것이 내 삶 속에 보이질 않아요. 슬펐어요. 슬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서 인내하시며 지금도 기다리시며 나의 연약함을 도우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구나.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전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중에 홍해 바다가 벽이 되고 육축지 건너는 중에, 그리고 건넌 직후에 모세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상급의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 오늘날 복음성가 가수에 의해서 많은 찬송가 작가들에 의해서 인용되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찬양. 그런데 그 찬양 속에 아주 중심적인 한 가사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사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15장 13절의 요절인데,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와! 이 요절은 모세와 이스라엘과 미리암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하는 중심적인 가장 주제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사 속에 숨겨진 위대한 비밀을 알고 불렀을까? 모세가 이 가사 속에, 이 요절 속에 담겨진 비밀을 온전히 알고 불렀을까? 그래서 여기서 해결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종종 무심코 하는 얘기는 나의 육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지요. 은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셨다. 이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이해와 기다림과 오래 참음, 이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백성들을 율법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채찍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징계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도했다고요? 은혜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인도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되, 그 다음에 주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성결한 처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나서는 성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피는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 그런데 이들이 이 내용을 알고 얘기했을까? 그들의 찬양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 것이 우리의 스스로 선 것인가요? 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십자가 앞에 설 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찬양 속에는요, 은혜, 율법이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중요한 아주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이 들어야 돼요. 자,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율법이 먼저요? 은혜가 먼저예요? 좋은 말께 성도들은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율법이 성경에 먼저요? 은혜가 먼저예요? 물어보는 사람의 의도를 아시면 눈치껏 좀 얘기 좀 하세요. 은혜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성경에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은, 죄를 범한 한 부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은, 동물을 잡아서 희생의 제물로 가죽옷을 잡아 입힌 것은 은혜입니다. 이 요절이 있는 이 말씀 위에 3개월 가까이 후에 시내산에서 드디어 십계명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율법은 은혜 아래서 율법을 가슴에 안지 않으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지만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하나도 지킨 게 안 돼요. 지키지를 못해요. 왜? 은혜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 율법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은혜로 인도함 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관찰하시며 도전하신 그 요절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5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15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향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처음 지리적으로 지명이 명기되어 있는 수르 광야를 만났습니다. 광야. 하나님의 의도는 고센 땅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처소가 아님을 그들에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들은 광야의 삶으로 가야 한다. 광야. 광야는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아니라 순례자가 지나가는 길목이다. 그런데 반드시 광야를 거쳐 가야 한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은 구원받고 나면 이 땅의 삶의 생활을 광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삶을 영위하며 살 것인가? 광야 속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3일과 물을 얻지 못하는 것, 이거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3일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의 인내를 가리킵니다. 인내의 기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장사니 사흘 만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흘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인내의 시간이에요.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그 마지막 지점에서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었다. 홍해를 나누시고 물벽을 만드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수르 광야에 출발하면서 그들에게 물통을 지어줄 수는 없었을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을 가지시고 백성들을 도전하신 하나님의 깊은 의도는 뭐였을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변화시키기 위하여,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목적이 있었어요. 자, 25절,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써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흙탕물도 흙을 가라앉히고 먹기도 하고, 맛이 없는 물도 있기도 하고, 적당하게 좀 썩은 물도 있기도 하고 하는데, 이 성경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써서 못 먹었답니다. 누구도 먹을 수 없도록 물이 썼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 아닐까요? 성도들은 이 지점에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지점에서 나의 육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나의 육체에 편함을 주지 않는다고 여기에서 잘못된 반응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이 지점에서 성도의 반응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야 합니다. 적당히 맛은 없지만 마실 물은 있을 수 없는가? 그러나 성경은 써서 못 먹겠다. 그 목마름 속에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도의 계획은 무엇일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뭐 했어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데 이 원망을 치워야 합니다. 이 원망은 심령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입니다. 원망에 찌들어버린 인생, 원망에 길들여져 버린 인생, 모든 것이 남의 탓이요, 모든 것이 당신의 탓이요라고 돌리는 것이 익숙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속에는 이것이 치워지지 아니하면 심령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원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자, 원망하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는 나 같으면 이 사람들아, 홍해 건널 때는 언제고 조금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할 때는 언제고, 야, 이 친구들 잘못 됐네, 문제가 있구만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1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실 때 무엇으로 인도했다고요? 은혜로 인도했다는 이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은혜.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은혜로. 어떻게 은혜로 다가갑니까? 괜찮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삶을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원망하는 그들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불평불명을 터뜨린 그들 앞에 2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하게 쏟아집니다. 자, 2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쳤더라. 거기까지만. 징계의 단어도 없습니다. 책망의 단어도 없습니다. 아직도 연약한 그들을 가슴에 안으시는 하나님, 아직도 그들을 은혜로 도전하시는 하나님, 용서와 사랑과 긍휼로 도전하신 하나님, 아무 책망과 징계의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야 나무 한 가지를 집어서 그 물에 던져라.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나는 이 부분에서요, 금주에 묵상하면서 눈시울을 많이 붉혔어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지금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은혜로 나의 삶을 덮어주시고 있는 것이 고맙습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가 25절 하반절에서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오늘 중요한 단어가 설교의 중점이 돼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났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셨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이 쓴 물이냐 단물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물도 쓰게 하시고 쓴 물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거기에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거기서 은혜를 베푸신 그곳에서, 그래서 은혜 안에서 율례와 법도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니 어디 안에서요? 은혜 안에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은혜죠, 은혜. 나뭇가지를 집어 던져서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물을 달게 하시고 마실 수 있도록 하신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래서 율례와 법도는 은혜 아래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 아래서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난 후에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는 은혜 안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제는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내가 시험을 보겠다, 그 말입니다. 시험.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그 시험은 템트, 명상어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은 뭘까요? 사망의 길로 이끌기 위한 것이 유혹이라고 해요. 테스트는 진급을 시키기 위하, 더 큰 것으로 진급을 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면 테스트를 보지요. 공무원 시험을 보죠. 이건 다 테스트예요. 오늘 이 요절에서 사용되는 이 테스트는 템트가 아니라 뭐예요? 테스트. 통과하는 시험을 가리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육체는 율례와 법도를 못 지켜요. 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율례와 법도를 시험을 통과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율례와 법도를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26절 그 율례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우리가 100%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러나 청종할 수 있는 마음은 열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열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청종의 반대가 되어버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나의 보기에 뭐요? 의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설정하십니다. 자, 어떤 A라는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아주 술 먹고 그냥 방탕하고 난리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들어갔어요. 접근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술 먹고 방탕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고 방탕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보고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아세요? 의의는 완전하지만 의의가 적용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해요.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여라. 내 계명의 귀를 좀 기울여라.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그 다음 요절 후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란 이 말씀은 진행형을 가리킵니다. 현재 진행형.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의 치료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치료함이 지금도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도 변화되고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을 모르지만 변화되고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속전속결로 변화를 추구하지 마시고 내 남편, 내 아내를 향해서 기다려주는 인내함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그를 안아주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아주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인내. 이러이러한 시험 문제를 통과하면, 테스트를 통과하면, 결론입니다. 통과하면 27절입니다. 27절. 그들이 어디에 도착해요? 엘림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엘림은 지나가는 길목에 그냥 있었던 곳이 아니고 성경 해석의 중요한 접근법은 여호와께서 예비해 두셨다. 돌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게 했다. 이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 테스트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놓고 드릴 때 다 완결하게 갖추고 마지막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나이만 시험을 통과했다. 네 뒤를 돌아보아라. 그래서 수풀에 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양은 여호와께서 때에 따라 예배해 두신 여호와의 일입니다. 여호와의 일이에요. 성도는 여호와의 일의 삶의 생활에 매우 흥미를 느끼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소망 중에 거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은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종결해 가겠습니다. 엘림에 도착해 오니까 물샘이 몇 개가 있었어요? 12개가 있어요. 이것은 12지파가 골고루 먹도록, 지파별로 골고루 먹도록.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몇 개 있어요? 70개 있어요. 이 70은 민수기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질서 있게 골고루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기 위해서 70인 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곳곳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잘 조화 있게 화목하게 행복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70그루의 종려나무는 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쉼. 자, 이곳에다가 무엇을 쳤어요? 장막을 쳤습니다. 광야의 첫 장막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는 샘플로 너희들이 앞으로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능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변화는 은혜 안에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이상 지금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에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내가 슬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내 안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변화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 앞에 성령과 동행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